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거를 좀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불신자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생활하는 남편들 또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넌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편만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예배소서라는 이 내용은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정말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어떡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예배소에 간단하게 제가 이 흐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배소는 여자가 조금 힘이 셌어요. 대구에 가보면은, 뭐, 대구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들으면은 뭐 들을 일도 없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배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보다 목소리가 더 크니까, 어떡하면은, 잠잠해라. 그리고, 여자들이요,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어떡하냐. 죽게 하듯 복종해라. 남자들에게는 또 뭐라 그러냐. 남자들이요, 당신들은 아내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복종과 사랑은 같은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를 하냐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 낮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요 단편만 보면은, 자녀를 혼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대로 그냥 놔두자.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노엽게 한다는 거는 이해되어지지 않게 아이들을 내 감정대로 이 아이들을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 막 감정이 상해왔어요. 그러면은 꼭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내요. 그럼 그 집에서 화풀이 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가장 약한 자녀들에게 공격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사태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또한 어떡하냐. 그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가정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베이스에 깔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비춰봐야 되느냐?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잘 봐요. 우리가 저는 이제 바둑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이게 매니아적인 기질이 있어서 빠지면은 이틀, 3일을 밤새도록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이 바둑도요, 두는 사람이 있고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훈수를 두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훈수를 툭툭 두잖아요.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바둑을 두면은 못 해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증인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치유. 글씨 크죠? 성경 구절 3개만 얘기할게요. 가정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3구절만 제가 이제 좀 적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아까 전에 읽으려고 했던 18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외롭게 보이셔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었나요, 아까? 예. 22절부터 6장 4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가정의 달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거와 다르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던 내용 한 구절을 더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이에요.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랬 또한 엄마와 그랬 또한 이제 자녀가 불화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분명히 이 두 구절은요.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서로를 돕고 베풀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를 표현하냐면은 바로 내가 가정에 불화를 주려고 왔다. 평화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봤으니까요. 뭐냐면은 이제 가정에 불신자가 있거나 정말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이 좋은 건 좋은 게 좋은 거야. 시어머니가 뭐 불교 믿는데 시어머니가 이거 믿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단의 통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든 제도 첫 번째가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이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 창세기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만든 두 번째 제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정제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와 이 가정이요. 뭐가 되고 있냐면은 파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지금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예배를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유혹거리들을 주면서
서서히 예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덜한데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지금 서울에 또 한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축제를 하죠? 퀴어 축제라고 해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요, 말 못해요. 설교서에서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는 입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버려진 자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녀를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요, 크면서 뭐를 보느냐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정체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막는다 안 막는다 이전에 이건 정신 문제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또 이것도 심각해요. 지금 요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인공수정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아니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걸요, 사단이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인공수정이에요. 처녀가요,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성인자의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와 합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드라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아직 제가 지금 드라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좀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 못 하시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시대의 흐름을 보려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근데 이게 뭐냐면 루카라는 드라마인데 저도 이제 간간히 조금씩 봤는데요. 여자의 우성인자와 남자의 우성인자를 그거를 체내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실험관에다가 인공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도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시험관에서 아기를 키워가지고 여기에다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해가지고요,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드라마로 나왔다니까요. 왜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카라는 그 친구가 김래원이라는 탤런트인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황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심각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또. 뭐까지도 있냐면, 지금,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아니고요. 이건 대학가에서 좀 많이 생겨 있는데, 계약 결혼이에요. 뭐냐면 일단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거해보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맞으면 결혼하고 한 6개월, 1년 동안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와, 지금이요. 심각해요. 이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체성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일단 예배는 이제 전에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지만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사단이요 파괴시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가정치유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내 후대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가정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죠? 그래 또한 두 번째,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 어떻게 문제가 왔죠? 세 번째,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가정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할게요. 대체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그림으로 좀 표현할게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림 보고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다 모르시죠? 다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위에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남자가 있고요. 여기에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내 남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내 아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만든 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져요. 이 가정이 요게 안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축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은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분명히 불신자의 남편, 불신자의 아내, 그래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중심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언약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시길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래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요.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게 포럼이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세상 얘기로 하면은 대화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포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나는 이런 만남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 너무 감사해.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 안에서 포럼이 돼야 돼요. 뭐 24시간 항상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들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습니다. 너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늘 하루 너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거야. 너가 저번에 자녀들이 너가 나한테 엄마한테 얘기했던 아빠한테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도를 지으셨어. 포럼이 돼야 돼.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가정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 찾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을 가서 이제 신방을 하거나, 그랬다 이제 가정에 이제 이렇게 방문할 때 대신방 말고요. 가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기도냐면 거의다가 이제 뭉뚱그려서 바로 자녀 구원이요. 남편 구원이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질 않아요. 작년에 물어봤는데 올해 또 물어보면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그랬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누굴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을 보면은 다 이중심이었다니까요. 항상 자녀를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와 같이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 자녀에게 엄마의 기도 제목을 주고 그래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적고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나요? 새벽 예배 때 뭐라 그러죠? 형제들은 다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정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오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이게 뭔지 아시겠지 이제? 예?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일직선상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야, 이 자매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아, 저 남자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의지하는 거죠. 그리 또한
반대로 야, 저 아내, 저 여자가 너무 불행해. 저 여자를 내가 끌어줘야 되겠다. 나만이 저 여자를 품을 수가 있어. 아내도 마찬가지겠지, 여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 남자를 보면서 아, 내가 저 남자의 아픔을 품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 TV에 아나운서라고 누구 나오죠? 허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있잖아요. 무슨 책이면 커피 한 잔에 눈물 두 방울인가? 이런 시집도 이제 책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남자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데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품어준 거예요. 결혼했네요. 근데 품고선 결혼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트러블이 돼가지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 때 한 자매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제 어떤 이제 수화하는 데서 제가 이제 수화를 좀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수화를 좀 하는데 이제 어떤 자매랑 연결돼 가지고 이 자매를 우리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를 했는데 제 친구, 이제 같은 동료죠. 이 친구가 그 자매를 딱 보면서 반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네 여자친구야? 아니, 난 전혀. 난 관심도 없어. 그러면 내가 사귀어도 돼? 아, 뭐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제 사귄 거예요. 사귀면서 저한테 맨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천사 같아. 야, 진짜 괜찮아. 맨날 그 정동진을 가면은 나를 태우고 가요. 차를 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여자하고 나를 맨 뒤에다 태워요. 그럼 가지고 막 알콩달콩 막 얘기하는데 내가 왜 여기 따라왔지? 정동진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딱 갔는데 내가 잠깐 잠을 잤어요. 자기들끼리요. 떠오르는 태양 다 보고. 딱 와가지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 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딱 결혼을 했는데 내 친구가요.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제 은행원이었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에 와서 눕는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 이게 한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데 나는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네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에 반만 사랑했으면 난 좋겠어. 싸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의지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상처 갖고 똑같은 죄 속에 있었고 똑같은 흑암의 어두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들 같은 경우가 남편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래 또한 어렸을 때 자기가 못 배운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녀에게 대리만족을 한다니까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의지하면서 큰다니까요. 결국에는 요 틈을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 노려서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만인가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육신 중심이에요. 굉장히. 부부관계가요. 어떠한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성적인 관계로 계속 갖는다? 심각해집니다. 그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리 만족,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져요. 가정의 문제 거의 다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이것도요. 세 번째 또 뭐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또 숨은 문제,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 남편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에 나온 자녀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 숨은 영적 문제를 딱 알지 못하니까 왜 저런 문제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죠. 저 녀석 문제만 오면은 당신 닮아서 그래. 혹시 당신 옛날에 저러지 않았어? 자기의 영적 문제는 못 보고 요걸 통해서요. 요 놈이 사단이요.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남자와 여자. 요건 아시겠죠? 부모와 자녀. 아시겠죠? 그럼 요 가운데는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누구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내 자신의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가정을 진짜 회복하려면 영적 치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문을 보고, 또한 내 남편의 가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건 영적인 치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보여요. 뭘 꺾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영적 치유 속에서 무엇이 되냐? 복음의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가정에요. 복음의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엔 다 살아나요. 빛의 깃발을 딱 드는 순간, 한 사람만이라도 빛의 깃발을 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제 다 그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정말로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가정에 딱 서버리면 그러면 그곳에 남편이 그리고 또한 자녀가 모든 가족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표는 있겠죠. 회복이 되어지는 방법, 이거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깃발을 딱 드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었다는 거는 어떨 때는 깃발을 내리고 어떨 땐 깃발을 들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타협 안 한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다른 거는 다 내가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딱 붙잡는다. 왜? 우리 가정 사는 방법이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그러면 지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아무도 없다. 홀로 예배 시작하세요.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리세요. 나 혼자의 시간 속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 기도 수첩이 있죠. 또 강단의 흐름을 따르는 그 시스템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둘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속해야 될 거. 가정을 살리는 지속해야 될 방법. 권세 사용하세요. 이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의 남편들이 있거나 그런 집안에 가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때 꼭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힘드니까 남편이 잘 때 조용히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또한 그거마저도 안 되어져서 좀 이제 같이 따로 떨어져서 자면 그 문에 대고 하든지 그 침대에다 대고 하든지 기도하세요. 어디에 대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사용한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 속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흑암과 어둠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이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삶, 하나님 여기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께서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문에다 놓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지금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가 사용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를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권세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에 빠져 있으니까 컴퓨터를 잡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컴퓨터입니다. 내 자녀를 자꾸만 흑암으로 몰고 가는 이 컴퓨터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 속에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요, 제한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둬서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꼭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까요?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뭐 몇 분들에게 불신자분들이나 아니면 가서 이제 제가 전도 현장에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면 모르더라고요, 심각성을. 제가 뉴스 매스컴에 나온 얘기 몇 마디만 해줘도 모르더라고요.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든데 다른 거 바라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미래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 살려야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가정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 가장 축복된 제도요, 우리에게는 가장 누림의 제도가 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장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과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장과 삶입니다.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 나오지 못한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한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와 지역 현장에 하나님 참된 복음화되게 해주옵소서.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드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 개인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고 돌아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이끌어